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온 힘을 다해 발버둥쳐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무력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 모든 한계를 부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당신에게 약속된 진정한 풍요의 문을 열어줄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부요해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텅 빈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도 자격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와 온전히 연결되도록 허락받은 살아 숨쉬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선물에 아주 작은 일부조차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와 성공의 원천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바깥 세상에서만 찾아 헤매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투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라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배웠지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깨우라고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원리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되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끌어당기며 당신이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느끼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현실은 그 영적인 혼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요함으로 가는 첫걸음은 재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당신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축복을 기다리며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냄받은 공동 창조자입니다. 스스로를 절박한 종이 아닌 신성한 동역자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를 좇지 않고 부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의심하는 대신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미래를 정밀하게 창조해 나갑니다. 이것을 오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고 복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창조하고 영감을 주고 번성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야말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무한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면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적극적이며 의도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들이 헛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주신 신성하고 타당한 소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꿈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는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씨앗은 당신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선하거나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능력, 부와 가능성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당신 미래의 자궁입니다. 생각 속에 가난의 씨앗을 심어놓고 은행 계좌에 풍요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두려움에 물을 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결핍에 대해 불평하면서 풍요를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불을 만져보기 훨씬 전부터 부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불을 눈으로 보기 전부터 풍요를 말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부터 확신의 찬걸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준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로 당신이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란 평범함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 건설하겠다는 당신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뒤에는 반드시 명확성이 따라야 합니다. 명확성은 창조의 엔진입니다. 막연한 목표는 막연한 결과를 낳을 뿐이고 희미한 열망은 미약한 행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어떤 액수의 돈입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어떤 영향력이며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저 느끼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의하고 글로 적고 선포하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점이 없어서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졌다면 이제 상상, 즉 시각화를 시작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공상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으로서의 시각화입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 태어난 그 삶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서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도록 만드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그 진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주의 모든 힘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걷기 시작할 것이며 머지않아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부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성공 여정의 모든 단계에는 신성한 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길을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더 높은 곳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당신의 마음을 성공의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죄책감, 두려움,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이 믿음과 목적,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찰 때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생득권인 풍요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풍요는 당신의 생득권입니다. 부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부는 믿음 충만한 자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부는 생각, 믿음, 결단, 끈기, 그리고 관대함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부는 흘러 들어옵니다.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물은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실패가 아닌 피드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저항이 성장을 위한 스승이며 지연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과정이고 거절이 더 좋은 길로의 방향 전환임을 이해합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재조정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자신의 결과가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사전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 기도, 긍정 확언, 그리고 결단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감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신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노예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사람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집중력이 강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믿음이 깊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절제력이 있으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강력합니다. 그는 바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단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소명에 예라고 답했기 때문에 영감을 받고 고용되고 성장하고 깨어날 모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절제와 훈련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에 다른 사람들의 돌파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믿으려는 당신의 의지에 당신 가문의 유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이기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청지기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곳이 모든 기적이 태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게 생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숨기는 것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계라는 거짓말에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부와 지혜,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여정의 매 순간 신성한 지혜의 인도를 받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재구성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더 이상 반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도적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버전의 당신입니다. 두려움과 실패가 끼어들기 전 하나님께서 본래 마음속에 그리셨던 당신의 진짜 모습, 바로 그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의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담대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기록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확언하고 결과를 시각화하십시오. 매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두려움 없이 나누고 죄책감 없이 받으십시오. 은혜롭게 움직이고 불처럼 뜨겁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무한한 존재와 하나가 된 지금, 당신은 주저함 없이 완전한 추진력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 추진력, 즉 모멘텀은 꾸준한 행동에 보상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신성한 명확성에 의해 인도될 때 그것은 거의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명확한 목표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명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명확하고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뼛속까지 그 목표를 느낄 수 있습니까? 확신에 차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제라는 파도 위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열망에서 비롯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소비자로 가득 찬 세상에서 창조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목적은 결코 작거나 이기적이거나 얕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깊고 섬김과 확장, 그리고 영향력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성장을 요구할 것이고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호의와 통찰력, 그리고 에너지를 잠금 해제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헌신하는 순간 하늘이 응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목적인지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을 결코 놓아주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고요한 시간에 당신을 부르고 한밤중에 당신을 깨웁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당신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드러나면 전략과 구조를 통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적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나누십시오. 우연히 살아가는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질서정연하시고 정밀하시며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 또한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소망과 승리의 차이는 바로 전략에 있습니다. 전략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표를 향해 취하는 지능적이고 일관된 행동의 연속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잘 해내면 됩니다. 손전등처럼 에너지를 흩뿌리지 말고 레이저처럼 집중해야 합니다. 흩어진 노력은 흩어진 결과를 낳지만 집중된 믿음은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제 또 다른 신성한 원리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안정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는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주저하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힘은 불확실한 마음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속하게 결단하고 천천히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단은 당신이 믿음을 보여주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명확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당신은 우주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드러날 것임을 믿는다. 그런 사람은 드물고 그런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헌신할 때 세부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결정을 내렸다면 끈기로 그 결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끈기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끈기는 당신의 비전에 대한 영적인 충성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권리를 평범한 삶에 넘겨주기를 조용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고 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강화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끈기 있는 사람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외부의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면에서 힘을 끌어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쳐갈 때 당신은 무한한 공급원에 접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할 때 당신은 압박이 승진의 신호이며 반대가 당신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연단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마찰을 축복하고 모든 좌절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침묵,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까지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진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했지만 아직 감당할 힘이 없었던 그 수준의 성공을 위해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시간은 당신의 동맹입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순히 월급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편안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과정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보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을 가로막는 잘못된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돈은 더럽지 않습니다. 돈은 불경건하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이며 종이며 증폭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손에서 돈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비전에 자금을 대며 공동체를 치유하고 유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주장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왜 그것을 구하고 벌고 받고 자신 있게 관리하기를 주저합니까? 어딘가에서 돈과 도덕이 상충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탐욕이며 부자가 되는 것은 부패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 단언합니다. 사람들을 가난하게 묶어두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부는 불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부자가 될 때 세상은 더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는 깨끗한 손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는 해결책에 자금을 대고 탁월함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은 돈을 목표가 아닌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가치 창조의 결과, 영향력의 결과, 영적인 법칙과 조화를 이룬 결과로 말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수록 더 많은 돈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힘겹게, 부끄럽게, 변명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부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장애물만이 아니라 해결책을 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은 창의성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신성한 화폐입니다. 당신은 문제 해결사이며 리더이고 사상가입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업을 구축하고 발명하고 글을 쓰고 연설하고 코칭하고 이끌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무엇이든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성장할수록 더 많이 벌게 됩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삶은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맡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듣는 목소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자주 가는 장소들, 이것들이 당신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분위기는 당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부정적이고 해로운 환경에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 험담, 게으름, 의심의 말을 들으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마음, 당신의 대화 속에 믿음의 분위기를 구축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가르침을 보십시오. 당신의 문, 즉 당신이 듣고, 보고, 즐기는 것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당신의 입력값이 당신의 내면 세계가 되고, 당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의 외부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주위에 당신과 같은 수준으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이 첫 번째가 되십시오. 그 움직임을 시작하고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가 되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늦지도 않았고 갇혀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더 높은 주파수로 부름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명확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더 높이 생각하십시오. 더 풍요롭게 사십시오. 더 크게 나누십시오. 더 빨리 결정하십시오. 담대하게 움직이십시오.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신성한 진리와 일치시킬 때 우주 전체가 그에게 보상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허락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갈채도 스포트라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비전을 다시 쓰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크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담대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다시 말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말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의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활성화되고 완전히 정렬되었으며 완전히 살아있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잠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지능이나 재능, 심지어 기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체력입니다. 힘들 때에도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결단, 증거가 희박할 때에도 믿음으로 걷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현실 세계에서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체력은 당신의 의지력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에서 나옵니다. 신성한 근원과 깊이 연결된 사람은 끊임없는 외부의 동기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좌절, 침묵, 기다림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항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이 종종 자신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연단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진정한 이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도둑맞을 수 없으며 당신의 생애를 넘어 지속되는 부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세웠는지,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로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돈을 버는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 비전을 세우는 건축가, 시스템과 원칙, 가치와 유산을 세우는 건축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직함과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작은 생각에서 벗어나 청지기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배가시키고 관리하며 들어가는 모든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안에 신성한 지혜의 명백한 임재를 지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가 완전히 활성화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갈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당신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 순간 조용하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 음성에 의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소음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끄고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애초에 당신에게 그 비전을 주신 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더 성공할수록 당신 자신의 힘에 의존하려는 유혹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박수갈채 속에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새롭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을 이해합니다. 부는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자신감, 평화, 비전, 목적의 생각을 통해 내면적으로 부유해집니다. 그런 다음 그 풍요로움을 행동, 즉 믿음이 가득하고 담대하며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잃어도 다시 세울 것이고 거래를 놓쳐도 더 나은 것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의 원천은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당신의 습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부를 이루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은 자신과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응답합니다. 매일 당신의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형성할 기회를 갖기 전에 기도와 명상, 감사, 목표 작성, 결과 시각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선포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형성하십시오. 나는 모든 부의 근원과 하나이기에 부유하다. 나는 신성한 타이밍을 신뢰하기에 평온하다. 나는 위대함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담대하다. 이것들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 가장 자신감 있는 자아, 가장 부유한 자아를 활성화시키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 뒤에는 집중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성실한 자를 찾으시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어리석어 보이면 어쩌지?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그 목소리들은 당신의 낮은 버전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람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날아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묻습니다. 나의 순종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면 어떡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작지 않고 자격 미달이 아니라는 계시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연결되었으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명확성, 용기, 헌신을 통해 주장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책을 쓰고 사업을 시작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기준을 높이고 비전을 말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계하신 그대로의 모습, 강력하고 명확하며 번영하고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곧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굳건히 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걸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모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걷고 건설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유해질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성취감으로, 평화로, 그리고 유산으로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 비밀이 결코 당신 밖에 있지 않았음을 언제나 당신 안에